지난주 설교를 좀 더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읽어보죠.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오른손의 축복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해 무조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찐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당신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시작. 한 번만 더. 당신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시작. 그렇죠? 사람이에요. 그래서 찬양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참 중요하다. 오늘은 그 다음 부분을 이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바 성령을 이제 기다리라고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드렸죠. 그 예루살렘의 중요성 기억나시나요? 예루살렘에서 뭐가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죠. 그 성전을 시작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모리아 산내 자리에다가 희생제사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곳에다가 다윗이 한 10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돈을 주고 그 땅을 산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지은 곳이 현재도 예루살렘에 있어요. 근데 그 성전 예루살렘이 왜 중요했냐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교회는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라고 하며 기다리러 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이제 2장에서 나타나게 되죠. 120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때 기도한 시간이 한 열흘 정도 됩니다. 오로지 기도하게 되죠. 왜 제가 열흘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 6월절이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약속을 받은 이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에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게 77절이라고 하거든요. 7일 7번 지났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순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아시죠? 순이라는 말이 열이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네, 순이 5개가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째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한 다음에 오로지 기도만 한 기간이 제가 열이라고 하는 말이 약 열이라고 하는 말이 그것 때문에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에 이제 2장에는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한 그때 이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된 날이 이제 2장에 나오는 오순절의 사건인 거예요. 오늘은 그 부분에 관련돼서 이제 설교가 나가게 될 겁니다.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성령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특별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 어떤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한 번 더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성령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특별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만 더 읽으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말세 내가 내 영은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모든 육체에 어떻게 한다?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물을 붓듯이 포도주를 붓듯이 온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늙은이라는 기분 되게 나쁘죠.
우리나라의 말이 뒤에 이자가 붙으면요 존경어예요. 우리나라 말에 어린이, 젊은이, 늙은이. 근데 우리말로 늙은이라고 하면은,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국어의 어법에는 뒤에 이자를 붙이면 존경한다는 말인데, 요즘은 이제 이걸 굉장히 싫어가지고 어르신, 노인, 이게 노인이라는 말보다는 사실 이건데, 이 말이 그래서 우리 이 성경 번역을 존경어로 써서 번역해 놓은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이 드신 분 아셨죠? 날 보고 늙은이라고 그래.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어법이 그리고 성경의 그 존대어를 썼다는 점, 이런 점을 좀 이해하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830년 전에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엘, 이제 구약에 요엘서가 있는데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이제 베드로가 인용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면 오순절 날에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한 열흘 동안 밥 먹는 거 외에는 계속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불의 혀같이 나타나가지고 급한 바람과 함께 각 사람에게 이렇게 임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사람들의 입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이 말들이 확 나오는 겁니다. 수도 없는 여러 나라의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흩어져 살게 됐으면 전 나라에, 아프리카에, 유럽에, 아시아에, 소아시아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는데, 유대인들은 이런 절기가 되면 성경에서 남자는 1년에 3번씩 보이게 만들었어요. 보인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절기 때마다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가라는 거예요. 전 세계 흩어졌을지라도. 그래서 유대인들이 6월절에 한 번, 오순절에 한 번, 초막절에 한 번 찾아옵니다. 그런데 전 나라가 여러 곳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바뀐 게 뭐냐면은, 올해는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 땅을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프랑스에 살고 있어. 근데 프랑스에서 이스라엘 와. 그러면 1년에 3번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기 있는 모여있는 사람들이, 야, 올해는 네가 가. 그 대신 예루살렘에 가면 무조건 예루살렘의 경제를 위해서 뭘 하냐면 돈을 써야 돼요. 얼마만큼의 돈을 쓰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헌금을 얼마만큼 드려야 거기 있는 성직자들이 먹고 살게 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들이 경제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돈을 벌어 가지고 와서 3번은 갖다가 예루살렘에다 풀어 쓰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해서 이 경제를, 현대 나라도 유대인들이 경제를 쥐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1년에 3번은 하나님께 와서 몸을 보이는 겁니다. 저 하나님 왔습니다. 근데 1년에 3번을 오려면 가까운 데서 오는 건 문제가 아닌데 저 멀리 여러 나라에서 오게 되면 일을 못 하잖아요. 한 번씩 오고 가려면 지금 좀 비행기 타고 몇 시간씩 오는 게 아니라 범선을 타고 배 타고 말 타고 와야 되지만 한 달이고 2달이고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1년에 3번 오고 난 다음에는 아무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낸 게, 오늘은 네가 가, 이번에는. 그러면 6월절 날에 제가 다 그 돈을 모아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막 씁니다. 그리고 성전에다가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요. 내가 갔다 왔으니까 이번엔 네가 가.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이제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년에 3번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돈도 쓰고 경제도 살리고 현재 살고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보호하는 일들이, 이게 바로 3번의 절기인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날 6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사람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6월절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가 흩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오순절 날이 되게 되니까, 50일째가 되니까 또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 언어를 이제 히브리어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언어들은 다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쓰고 있는 용어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이 권사님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말하고 있네? 여기 있는 권사님들이 이거 우리나라 말하고 있네? 나라가 다 각각에서 왔는데 다
자기 나라 말로 해서 이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이거 이상하다. 웬일이지 이게? 왜 우리나라 말을 쓰지? 왜 내가 이 기도가 알아듣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비아냥을 했어요. 이것들이 낮술 먹어가지고 이 술 취해서 헛소리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말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어디 가서 말 이상하게 하지 맙시다. 한번 권하시오. 삐딱선 타지 맙시다. 시작. 꼭 교회도 그래요. 난 우리 교회 안 그런다고 봐. 뭔 얘기하면 꼭 삐딱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여기도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알아듣는 겁니다. 수나라, 여기 성경 보면요, 뭐 여러 나라가 나와 있습니다. 헬란도 있고, 뭐 메들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나라대로 다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삐딱선 탄 사람이 이것들이 낮술 먹어가지고 취해가지고 헛소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어때요?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딱 나서가지고 드디어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헛소리하지 마세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우리 낮술 먹습니까? 그때 시간이 성경은 한 아침 9시 정도 된답니다. 아침 9시에 누가 다 술 먹고 이게 해롱해롱 해가지고 이 120명이 술 취해가지고 헛소리하고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있는 우리가 있었던 830년 전에 선지자 요엘이 예언했던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다. 이렇게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83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오늘날을 위해서 오순절날 임할 수 있는 이 일을 위해서 설명해 주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모든 영들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당신의 성령을 보기 시작하면 자녀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되시고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을 꾸게 되는데 이게 놀라운 일이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구약 시대는요 이 세 가지 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때에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것들을 했냐면 예언하게 되고 환상, 이상이라고도 하죠. 구약에서 우리 번역은 이번에 번역은 환상이란 말을 쓰지 않고 이상이란 말을 썼습니다. 이상. 근데 꿈을 꾸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무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예언했던 사람들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거죠. 여러분 잘 알죠?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을 이야기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비전을 봤던, 환상을 보고 이상을 봤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에스겔. 이런 사람들만, 특별한 사람들만에게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아무나 이거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가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만 특별히 해서 너희들만 예언해라 라고 지정을 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쓰게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환상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하나 소개를 한 게 우리 이미 지나간 내용인데,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고 요셉이 심지어는 이집트에서 총리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요셉이 보낸 그 마차를 타고 헤브론에서 이제 내려가서 이집트를 내려가려고 합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때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잠시 하루를 자면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너 애굽에 내려가는 거 염려하지 마라. 가서 네가 거기서 정착하면 나중에 너희 후손들을 크게 번성하게 만들어서 다시 올라오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환상 중에, 이상 중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을 때, 특별하게 이 야곱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정말로 이 환상대로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한 430년 만에 돌아올 때는요 60만 3,550명이라는 남자 장정만 오는데 전부 합치면은 한 200만 명이 여기
민족을 이렇게 오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서 특별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꿈은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의 총리가 꿈을 꿨습니다. 그 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도 특별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뭘 해줄 거나.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인도하려면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도 알고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나에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 네가 부도, 부기도, 영화도, 재물도, 적국이 물러가기를 기도하지 않고 그냥 백성들을 잘 이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하는 듣는 마음을 구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부기도 주시고 영화도 주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역사했던, 특별하게 역사했던 부분이 바로 솔로몬에게 역사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 장미영 교회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특별하게 세우셔서 역사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특별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선지자를 세워서 예언하게 만들었고, 우리의 조상 야곱 같은 사람만 들여다가 환상을 보여주셨고, 우리의 조상 솔로몬 같은 사람에게 꿈을 꾸게 만들고 요셉과 같은 사람 꿈을 꾸어가지고 미래 비전을 말해주게 됐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 자녀들도 가능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도 가능할 것이고 나이 들었다고 힘없다고 생각한 사람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성령의 임재하심 임하게 되면 누구든지 다 이런 일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부터는 신약 성도들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의 성령의 임재함을 받으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셨고,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성령의 기름 부은 사람 누구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누구든지라면 내가 특별하게 너에게 역사해 줄 거야 라고 지금 우리 주님이 사도행전 2장에서 약속해 주셨고 2000년 동안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도 유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여기 나이 되신 분, 70 넘으신 분만 저 따라서 해요. 알았죠? 70 넘으신 분들만 저 따라요. 알았죠? 아멘 해봐. 따라. 야! 해봐요. 야! 그렇지! 다시 한번, 야! 까부지 마. 이래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야. 아셨어요? 그럼 뭐 한다고? 꿈을 꿀 수 있대요. 70, 80 넘어서 저 노인이 미안해요. 뭔 일 할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은 얘기해,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 성령의 기름 받은 사람은요, 특별한 일 할 수 있어요. 육체의 노동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어떨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주신 경륜을 따라서 놀라운 일 할 수 있게끔 꿈을 꾸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잠잠해서 꾸는 꿈이 아니고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비전의 꿈을 꾸게 만드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르신들 특별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특별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저기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구약의 특별한 일들이 신약 시대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성령님 충만한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에는 몇몇 사람만이 했지만 지금은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문을 열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나이를 불문하고 성별을 불문하고 직업 유무를 불문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하게 쓰셔서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우리 장미옥교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세계 복음화 선교와 영혼 구령 사역에 동참할 수 하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든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있다든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마음을 쏟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령의 기름 부어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준 거예요. 만약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우리 장명교회 선교에서 선교를 위한 비전을 놓쳤다든지 세계 복음화 선교라든지 영혼을 전도한 영혼 구령에 대한 생각이 내 마음에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계 복음화에 대한 선교 비전을 갖게 되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해서 그들을 불러내고자 하는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이 주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건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면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한 줄 믿습니다. 우리 장미영교회는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시고 아멘.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의 비전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젊은이들이 예언을 하게 환상을 보게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이 꿈을 꾼다는 말이 이 말인 거예요. 예언한다는 게 무슨 이상한 얘기하는 게 예언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예언의 말씀이 성경을 전하는 거예요. 애들도 어른도 그냥 성경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도 꿈을 갖습니다. 내 손주 전도해야지. 우리 손주가 어디 선교 살아가는데 내가 기도해줘야지. 이런 꿈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우리 장미연교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교회의 규모가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애들이냐 어리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남자냐 여자냐가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이 다 예언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특별히 사용받는 줄 믿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 선교 영혼 구령의 비전에 동참하는 모든 예수님의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특별한 비전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저처럼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해봐. 나라고. 저는 이 문장을 쓰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께 특별 은혜를 받은구나. 우리 장미영 교회가 정말 특별히 은혜 받았구나. 이 코로나 터지고 정말 변명되지도 않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고 선교하는지 이거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다 보니까 그냥 세계 복음화 비전이 충만해지게 되고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이 뜨거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명교는 이 축복의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읽어보죠. 시작. 성령님과 동행하면 희망찬 미래 비전이 주어집니다. 한 번 더 읽어보죠. 성령님과 동행하면 희망찬 미래 비전이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인데 그냥 이 내용 아시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증거할 희망이 생깁니다. 젊은이들이 미래 비전을 보게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 뭐 해먹고 살까 걱정이 많더라고요. 집을 하나 제대로 살 수 있습니까? 직장을 어디 갈 수가 있습니까? 뭐 할 게 없어. 젊은이들 보면요, 우리 요즘 내가 나갈 젊은이들 보면요,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아이고, 너희들이 어떻게 사니? 그러니까 와서 엎드리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멀리는 못 봐도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특별히 기도할 일은 많지 못하지만 사회적인 기도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 이렇게 청년들이 와 있잖아요. 보면은 마음이 안쓰러워요. 아이고, 이 시대를 어떻게 풀어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뭐야? 기도.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저런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이요 비전을 주십니다. 이게 환상이란 말, 이상이란 말이고 영어로 번역을 하면 비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게 사람의 머리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며 성령의 충만하면 이상하게 뭔가 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예요. 영안 열리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장명교는 어떤 축복을 가지고 있다고? 오른손의 축복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교회는 없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담임 목사로 세울 때, 저를 목사로 부르실 때 너희 지팡이 줄게 가지고 목해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시고 너희 지팡이 가지고 40년 동안에 여기 광야에서 목회해라, 이걸 가지고 기적을 하는 것처럼 저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축복권을 줄 테니까 너는 이거 가지고 목회해. 이미 제가 오른손의 축복에 대한 것은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있는데 이 오른손의 축복권으로 나타나는 게 신앙의 명문가 만들어 줄 거야. 신앙이 이제 많이 나오게 해줄 거야. 우리 장미영께서는 많은 신앙의 인재가 나올 줄 믿습니다. 많은 신앙의 명문가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라고 담임 목사를 저를요, 하나님이 18살 때 부르시고 지금까지 붙잡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젊은 아이들 임하면요, 뭘 먹고 살까, 무엇을 하고 살까가 아닙니다. 아, 이렇게 풀어가면 되는구나. 나이 들어서 내가 뭐 얼마나 살고 갈까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임하면, 아, 내가 남아있는 생 이거 타고 살면 되는구나. 부안이 좀 젊은 손주들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죽으라고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꿈이 생기는 거예요. 돈도 없고 힘 떨어지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하나님은 그런 나이 드신 분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시면 꿈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네가 해줄 수 있는 거 뭐야? 그냥 자나깨나 기도해. 길을 걸 때도, 걸어가도 힘들어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주, 이러는 거예요. 꿈이 생기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 속에서 기도하는 꿈이 생기는 거잖아요. 50대, 60대 이제 뭐 퇴직하려고 하는데 꿈이 없어. 아니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도전해봐. 너 이거 한번 해봐라. 시작했더니 자기 욕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야망으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내 욕망과 내 야망으로 하면 망합니다. 그게 누가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뭐 제자 되려고 따라다닌 줄 아세요?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니까 자기 선생님이 사람들 우르르 몰려다닌 거예요. 야, 이쯤 되면은 내가 우리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게 되고 왕이 된다면 내가 오른편에 한 정승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왼편에 설 수 있겠다.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나에게 오른쪽에 세워주십시오, 나에게 왼쪽에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냥 덜커덩 잡혀서 그냥 죽어버리네. 에이, 실망했네 하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성령의 기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요, 쉽게 떠납니다. 내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도전하게 되고 내 인간의 계획을 세우게 되면 그거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무너졌잖아요, 제자들도.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회개하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의 임재를 받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 목숨을 걸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은 바르게 돌아가셨는데, 십자가 바르게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바르게 죽을 수 있느냐, 거꾸로 매달려 달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죽었던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에게 보이는 희망찬 미래인 거예요. 우리 장미역교 성도들이요, 인간적으로 잘 되려고 부르짖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부르짖으십시오. 세계 복음화 선교라는 비전을 가지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이 50대에 끝이 납니까? 60대 끝이 납니까? 내게 세계 복음화 선교라는 비전을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겁니까?
내 20대인데 펴보지도 못한 내 꿈이 이렇게 사회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까? 30대 정말 열심히 벌어야 되는데, 40대 열심히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기가 힘들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주여 내게 임하셔서 세계 복음화 선교의 비전을 충만케 해 주옵시고 영혼 구령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희망찬 미래 비전이 열릴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오늘 말씀을 듣고 생각을 고치리라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욕망으로 구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욕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신앙생활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무너지게 됩니다. 비전은 다른 것 없습니다. 세계 복음화 선교, 영혼 구령, 이 비전이 있으면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찬 비전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갈 줄 믿습니다. 어떤 직업을 갖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일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성령 충만한 7가지 비결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간단하게 그냥 눈으로만 보고 넘어가죠. 성령님이 왜 오셨는지, 누구신지, 하나님과 그의 나의 능력을 사모하고 죄가 생각나면 용서받고,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열망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절대 순종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지금 성령 충만 7가지 비결이라고 해서 많이 돌아다니는 내용입니다. 제가 창조적으로 쓴 건 아니에요. 이 내용은요, 저도 인용해 온 내용입니다. 인용해서 제가 내른다로 정리한 것뿐이에요. 우리 장면교 성도들이요, 성령 충만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사람이 되면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됐어요. 희망찬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미래가 암담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가지십시다. 마무리를 쭉 읽어볼게요.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특별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누구에게나 세계 복음화 선교와 영혼 구령의 특별한 비전이 주어집니다. 선교, 전도, 구제, 나눔의 비전으로 살게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희망찬 미래 비전이 주어지게 됩니다. 장미연 교회가 성령님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을 받아 희망찬 미래 비전으로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오늘을 은혜로 묵묵히 사랑하는 십자가 복음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십자가 길 따라갑시다. 비전을 가지면 돼요. 세계 복음화 선교 비전. 영혼 구령의 비전을 가지면 그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며 그 사람은 성령님의 사람이고 그런 분들은 하나님은 절대로 앞길을 막지 않습니다. 희망찬 미래의 비전을 주죠. 왜 젊은이의 꿈이 사라집니까? 왜 노인들이 좌절합니까? 왜 중년들이 힘을 잃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없는 거예요. 세계 선교 비전이 세계 복음화 선교 비전이 없는 거예요. 영혼 구례댕들이 사라져 버리니까 맨날 인생이 짜증스럽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그냥 답답할 뿐인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천혜감사하게 우리 장미영교회는 하나님이 이 세계복음화 선교 비전을 주셔서 선교하게 만드셨고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을 주셔서 전도하여 구원하게 주셨으니 우리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와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마무리 한번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본물처럼 밀려옵니다. 안타깝지만 이제 진노도 함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종 예배에 참석해 산제사로 드리는 신령한 예배자가 되어 전도, 선교, 구제, 나눔에 헌신합시다. 말씀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나서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